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면 성경을 다 한 거야. 창세기 1장 1절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오늘 얘기할게. 오늘. 자,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명품하고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도 나와 CF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런 이제 CF 이제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CF도 명품백과 짝퉁백을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혹시 아세요? 아, 예, 우리 부장 선생님 아셨어요. 비가 오는 날 여성이 진짜 명품백을 들었으면 가슴에 품고 가요. 그런데 짝퉁 가방을 드신 분은 머리 위에 얹고 비를 가방에 맞추면서 가요. 이게 이제 명품과 짝퉁의 차이지. 명품은 가슴에 품고 짝퉁은 그냥 우산 대용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할 때 무릎 위에 딱 올려놓으면 명품이야. 식사할 때 의자 밑에 바닥에 딱 놓으면 이건 짝퉁이야. 이건 짝퉁이야. 여러분도 그림에도 진품이 있고 이제 짝퉁 위작이 있잖아요. 위작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림의 가치. 유명한 명작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도 있고 외국도 있고. 뭐가 기준이 될까? 그림의 가치는. 뭐 돈인데 그 돈의 가치를 정하는 게 뭘까? 봐봐. 정 목사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갖고 선을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칙 그렸어. 이건 뭐예요? 낙서.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돼. 근데 피카소가 와가지고 A4지에다가 뭔가 하나 착 그렸어. 이건 뭐가 될까? 에? 작품이 되는 거야. 이거 경매에다가 갖다 막히면 피카소가 그린 거 그래갖고 거기에 딱 뜨면 얼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감당 못해. 나와봐야 돼. 최소한 뭐는 아니다. 정 목사가 그린 원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럼 이 가치가 뭐예요? 누가 그렸느냐? 누가 그렸느냐? 누가 그렸느냐? 뭐 외국 사람 빼고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국으로. 또 한 번만 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 번씩 이래요. 우리가 잘 봤다가. 한국에 여러분 혹시 그 이수근 말고 개그맨 이수근 말고 박수근이라고 혹시 아세요? 박수근? 화백 중에? 화가 중에? 박수근 화백을 아세요? 네, 박수근 화백을 모르시는구나. 이런 난감한. 박수근 화백을 모르신다. 박수근. 이 그림은 아세요, 그럼? 박수근 화백이 그린 거 중에 유명한 이 그림은 아시는구나. 우리 집사님 끄떡끄떡 하시네. 역시. 예, 제목이 뭐냐면 빨래터라는 거예요. 빨래터. 빨래터라는 제목인데 이분이 2007년도 경매에 이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매에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록 경신을 한 거지. 얼마에 났을 것 같아요? 낙찰이. 경매에서. 이 낙찰이.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거 얼마 나왔을 것 같아? 자, 원규의 수준을 볼 때 이 정도 그림은 얼마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경매에서. 이 정도면 얼마면 될 것 같아? 원규의 이 예술적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얼마면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엄청나게 높겠죠. 아, 그러니까 금액을 말해봐. 그래도 한 몇 억은 되지 않을까? 몇 억. 다빈 형제 볼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낙찰가가 나올까? 1억 8천? 1억 8천. 와, 이제 경매. 자, 1억 8천 나왔습니다. 더 부르실 분? 없어요? 1억 8천? 더 부르실 분? 4억. 4억 나왔습니다. 자. 64억. 오, 세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낙찰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45억 2천만 원이었어요. 실제로. 45억 2천. 와, 45억 2천만 원.
완전히 화제가 된 우리나라 완전히 거의 기록과 같은. 그런데 그 해에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이 작품이 이제 논란이 떴어요. 왜? 진품이 아니고 위작이다. 막 언론에서 막 전문 기자들이 치고 받고 이거 진짜다 가짜다 이제 명품이냐 짝퉁이냐 의혹 제기가 돼. 결국은 민사 소송까지 간 거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2년의 그런 조사 끝에 2009년에 진품으로 딱 확정이 됐어요. 진품으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진품과 가품의 기준이 뭐예요? 이 작품이. 박수곤 화백이 진짜로 그린 그림이냐 아니면 딴 사람이 베껴 그린 그림이냐 그게 기준인 거잖아. 진품과 짝퉁의 차이다. 그게 기준이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그렸느냐? 박수곤 화백이 그렸으면 진품, 아니 딴 사람이 베꼈으면 위작이 가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결국은 뭐냐면 누가 그렸느냐? 누가 그렸느냐? 결국은 누구 손에 그려야 되느냐? 누구 손에 그려야 되느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였죠? 다시 한번 암송해볼까? 원교 1장 1절 그걸 봐야 되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지! 오 천재났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선포고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은 온 인류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건 선언이에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작. 기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창조론이라고 말해요. 창조론. 그런데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부정해요. 그건 신화지 과학이 아니다. 창조론이. 그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진화론.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진화론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 어려운 말로 유기체가 조금 더 나은 유기체, 나은 종으로 점점점 진화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진화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야? 네? 혹시 알아요? 어쨌든 시장초 처음에 있어. 그죠. 어떤 유기체가 좀 더 다른 종으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유기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섞여야 되는 거야. 그냥 혼자 뚝 있다고 혼자 쑥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트랜스포머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다른 유기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더 나은 유기체로 진화된다. 바뀐다. 이게 진화론인데 결국은 뭐에서 뭐가요? 유에서 유로 바뀌는 거예요. 진화론. 유에서 유예요. 그럼 이게 없으면 진화론이 성립이 돼? 안 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맹점은 뭐냐? 시작이 없어.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진화론의 시작이 뭐냐? 뭐 빅뱅? 빅뱅은 어떻게 생겼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몰라.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빅뱅의 확률이 얼마라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보자. 우리 그래도 인규 형제 수학까지. 야, 이게 갑자기 자, 0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진짜 아닌데. 0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없다. 그쵸. 완전히 없다가 아니에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0은 0.000000001이 되면 그거는 0이에요. 왜? 그게 만들어질, 그러니까 나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확률이 얼마 이하로 작아지면 그것도 0으로 그냥 인정을 해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네, 과학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완전제로 무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빅뱅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일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제로보다 확률이 더 작아. 그건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일어날 수 없는 데서 유기체가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아니에요? 과학 아닌 거야. 과학이 아닌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일에서 이게 생겼다? 그거는 신화지. 자기들이 막 과학이 말하는 신화지. 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진화론의 제일 약점이야. 자기들이 말하는 확률상 제로에서 생겼다는 거지. 과학이 말하는 제로에서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건 확률이 없어. 있을 수 없는 확률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신화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과학적으로 제로인 상태에서 유기체가 꼭 나타났다라는 말이 뭐가 더 과학적이에요?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죠. 그런데 창조론을 거부해요. 특히 우리나라 과학에서는. 우리나라 과학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의 과학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선택은 배워보고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왜? 둘 다 과학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을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진화론이 완전히 그냥 팩트처럼 모든 과학에 깔려있어요. 여러분, 창조론은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딱 선언을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신이신 하나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과학이든 아니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걸로 시작돼요. 이것이 우리 창조론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왜 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의 법칙이 아직 못 됐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창조론도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이론일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진화론도 똑같은 상황. 이론이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이론이 뭐가 돼요? 법칙이 돼요. 법칙이. 우리 뭐 있죠? 중력의 법칙. 중력론이라고 안 하잖아. 법칙이라고 하지. 법칙이라고 하지.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 연력학론이라고 안 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론이니까, 법칙이니까 법칙이라고 해. 그런데 진화론은 아직도 진화론이에요. 왜? 진화의 법칙이 될 수가 없어. 증명이 불가능. 과학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선포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차곡차곡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 마치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셨을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하셨을까?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예? 보기 좋았다. 오케이, 정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으셨어. 행복하셨어. 기분이 좋으셨어. 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정 목사가 그린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A4지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기에 좋아요. 비어있는 공간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거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요.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금방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냥 누구한테 위탁해서 너 좀 만들어 갖고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하셨던 거예요.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너무 많아. 있어서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 손길을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하고 차단하고 있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중동에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인지 하여간 이런 게 있었어. 그때도 그랬어. 참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크리스천, 한 사람은 non 크리스천. 근데 너무 친해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너처럼 하나님을 믿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날은 예전에는 막 엉뚱한 소리 그래? 나 따라와. 집에 테라스로 나가서 점심때쯤 큰 이글이글 그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너 저 태양을 제대로 한번 봐봐. 저기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이 넌 크리스천 친구가 이 크리스천 친구를 되게 뭐라 그러면 야 태양을 똑바로 보면 실명을 하는데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보냐 이 친구야. 그러니까 하는 말 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발견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완악해 되죠. 여러분 정도는 원규는 모르겠다. 인규 형제나 다빈 형제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주로 일반적으로 무슨 옷을 산다. 부모님이 사주신 옷도 감사하지만 웬만하면 옷을 살 때는 내가 가서 직접 입어보고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사야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원규는 어때? 그냥 어머니가 사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입어? 그렇지. 아직까지 귀찮아서. 그렇단 말이지. 이 정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고르고 싶고 자기가 뭔가 취사 선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은 아끼게 돼요. 자주 입게 돼요. 거기에 애착이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일까? 네? 답은 그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거든. 누구한테 맡겨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 하나님 직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예뻐하세요.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 공부를 잘해서 아니. 그것도 아니야. 딱 하나야. 우리를 좋아하시고 아끼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감정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명품과 짝퉁은 구분하기 힘든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 TV에서 완벽한 작품과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 조금 뭔가 좀 약점 있고 허술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게 진품일까요? 전부 다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감정사의 말은 이거였어요. 기가 막히게 완벽해 보이는 거는 위작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퍼펙트해 보이는 작품.
뭔가 좀 허술한 것 같고 이게 좀 진품일까 말까? 이거는 이게 좀 약점이 있는데 진품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진품일 확률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허술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보세요. 원규, 다빈이 형이 하나님의 작품 같이 보여? 그래? 야, 네가 그럼 얘라고 대답해야지 어떡하겠노? 그치? 다빈 형제, 내가 하나님의 작품 같이 보여요? 예. 그렇게 말해야지 어떡하겠노? 그렇지? 말꼬리가 좀 묘하다. 괜히 기분 상하고 상처받으려고 그러네? 그쵸?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저 친구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겉으로는 얘라고 대답하지만 정 목사님 좀 삐딱선 타는 게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나 안 맞나?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깎아가세요. 만들어가세요. 명품으로 만들어가세요. 여러분 앞뒤로 보면서 한번 오늘은 오글거리지만 생일은 아니지만 멘트를 한번 날려봅시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자, 너와 나 빼고 너는, 형은, 원규는, 샘은, 집사님은, 사모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같이 돌아보면서 지금부터 5초 동안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원규야, 너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땡큐.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져가는 거야. 망가져가는 거야. 망가져가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가슴에 품으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 이게 진짜 와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와, 진짜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기죽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나다.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확실히. 그때 저와 여러분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가슴에 품고 다니는, 머리에 이렇게 비피하려고 얻는 짝퉁 가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가슴에 명품 가방입니다.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딱 하나,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은 흔들림 없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이. 그때 명품이 되고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말씀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빛나는 인생을 사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명품이 되셔야 돼요. 명품. 여러분들 가운데 명품과 짝퉁 중에 명품 인생을 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먼저 시작했네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제가 언젠가 작년부 예배에도 저는 66권을 다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주실지는 안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항상 신학교 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하나님, 첫 선포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만큼은 내가 섬기게 해주시는 교회 양들에게 창세기만큼은 말씀으로 다 풀어줄 수 있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종종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에서도 창세기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고민하다가 먼저 시작했어요. 다 사랑하지만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뒤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터.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 어떤 작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첫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말씀, 확신으로 붙드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 가운데 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